감사합니다. 한 해 시작하고 벌써 첫 주 금요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바꿔주시고 새 은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마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16절입니다. 믿음이 결말을 바꾼다. 네 번째, 오늘 이 주제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우리 사는 일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아침에 약을 호주머니에 챙겨놨다가 봤더니 오늘 새벽에 호주머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까먹은 거죠. 어제 하루 약을 안 먹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때가 있어요. 이따가 해야지, 잠시 있다 해야지,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그걸 잃어버리죠. 때로는 그게 예배고 기도입니다. 이따가 예배해야지, 이따가 기도해야지, 그러다 세월이 지나 예배를 아예 잃어버려요. 그리고 기도도 잃어버립니다.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사는데 잃어버린 거.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꼭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하고 싸웠죠? 골리앗하고 싸운 이야기,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요. 근데 이 싸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삶의 기둥들이 있습니다. 마디가 있죠.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 받기 이전의 다윗과 기름 부음 받음 이후의 다윗은 삶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삶의 마디가 있어야 됩니다. 자, 기름 부음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마디를 지으시는데 그게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넘기 이전의 다윗과 골리앗을 넘은 다음에 다윗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 삶도 그래요. 목회도 여러분 사는 거 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 넘죠. 왜 그래요? 앞에 있는 문제만 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만. 그런데 오늘은 골리앗을 넘었더니 일어나는 포스트 골리앗 이후의 세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요, 반드시 뒤에 포스트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포스트 코로나라고. 근데 코로나를 잘 넘은 사람들의 삶과 아직도 코로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넘지 못해서 시기적으로는 코로나를 지났으나 코로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세월은 지나서 직분은 막 올라가고 세월은 가는데 그 문제를 넘지 못해서 아직도 그 세월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물질 아니면 사람 여러 가지의 것들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오늘 말씀은요, 포스트 코로나 이 골리앗 이후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골리앗을 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골리앗을. 세상 모든 일은요, 일어나는 모든 우리 안에 일은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 한 단어를 갖고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한 단어로 정리되어질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정리하죠.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정리하고, 결국 그것도 언어인 것입니다. 그림 언어이고, 그죠? 이 결국 언어로 정리되어질 수 있는데, 오늘 언어는 이렇게 정리되어져요. 시적 언어로. 그래서 오늘 18편이 한 편의 시가 되어집니다. 포스트 이 골리앗 이후의 시대를 하나님이 시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아, 골리앗을 넘으면, 야, 이게 시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구나. 그리고 이 시가 또 다른 걸로 바뀌어요. 다른 걸로. 뭘로 바뀔까요? 노래로 바뀝니다. 그래서 언어로, 그 다음에 시로, 노래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금요일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골리앗을 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골리앗을 넘으면 일어나는 복입니다. 관계의 복이죠. 관계. 첫 번째는 요나단을 주시죠. 요나단은 누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여기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이걸 전체를 보고 여러분 언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요나단의 이 마음을 얻었대요.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이 뭐한대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살다가 같은 마음 가진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그죠? 근데 같은 마음 갖고 어떻게 돼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대요. 첫 번째, 사랑하는 관계를 주시더라.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일 어려울 일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넘고 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하세요. 근데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더 사랑해. 그래서 요나단이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를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거를 꿈은 꿉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돈으로 보상해 주실 거야. 돈, 대박. 아니면 땅으로 보상해 줄 거야. 뭐 이런 거, 물질적인. 그래서 성도인데도 머리에 온통 돈과 땅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을 못하죠. 이거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말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이게 보여요. 아, 골리앗을 넘었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주시는구나. 여러분은 평생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같은 마음 갖고 항상 네 마음하고 같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거. 그래서 뭐 이거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이거 동성애다. 아니면 뭐 이상하게 헛소리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야, 죽기로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뛰어넘었더니 하나님을 위하여 골리앗 앞에 쓴 거 아닙니까? 자기를 다 던졌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이걸 요나단을 통하여 내가 너를 생명같이 여긴다 하는 사랑을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처럼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 아무나 하고 맺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맺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언약을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년을 시작하고 수련회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은 어떤 뭐 계획을 세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 약속을 세울게요. 예배 안 빠질게요. 주님, 금년엔 제가 이거 드릴게요. 아, 나중에 내 생명도 드릴게요. 안 아깝습니다. 근데 이걸 종이를 주고 억지로 네 적어봐라. 하나님을 위해 뭘 적어봐라. 못 적어요, 여러분. 사랑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언약을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약.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언약을 맺게 되어 있어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이거 해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애들 기르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애들이 갑자기 손을 꾹 잡아 그러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아빠 차 사줄게. 걱정하지 마. 아빠 내가 집 사줄게. 아빠 노후는 내가 책임져 줄게. 뭐 그런 거죠. 애들이 갑자기 알바를 하더니, 야, 아빠 주려고 샀어. 엄마 주려고 샀어. 사랑하면요, 약속을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면 약속을 맺으십시오. 그 다음에 요나단이 뭐를 했냐면 입었던 겉옷을 벗어줬대요. 왕자 아닙니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소유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물질도 띄고, 야, 겉옷만 주는 게 안 아까워. 다윗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망했지. 우리 가정도 나도 존재할 수 없지. 다 은혜가 기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겉옷도 드려. 안 아까워.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줬대요. 아, 이 나라에 칼과 활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죠? 사울하고 요나단. 왜냐면 블레셋은 철기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 철기가 아니거든요. 가장 귀한 도구들을 다 줬다는 거예요. 뭐야, 난 너를 위해 다 줘도 아깝지 않아. 이런 게 무슨 동성애예요? 아닌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골리앗을 뛰어넘고 나면 내가 너를 사랑받게 만들어줄게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받게 만들어줄게.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가면은요, 군 생활이 힘들잖아요. 군대에 가면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갔더니 여름이면은 뭐 여름 훈련이 있어요. 가을에는 을지 훈련이 있나? 겨울에는 혹한기가 있고 훈련이 되게 많습니다. RTT 아직도 기억이 남아. 쫄병인데요, 너무 하기 싫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이 훈련을 왜 하나 몰랐습니다. 근데 훈련이 딱 끝나고 정말 잘하고 나면은요, 상이 떨어져. 그래서 고참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느 등수까지만 올라가면, 등수를 못 얻어도 열심히만 하고 나면 대대장님이 포상휴가를 보내줄 거야. 진짜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대대장님이 사랑해 줍니다. 난 우리 사병들이 사랑스러워. 제가 계룡산 그 산꼭대기에서 근무를 하다 내려왔거든요. 6개월인가 되게 오래 내려와가지고
부대 이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 뒤에서 누가 부르더라고요. 복도가 되게 길어서 한 50m는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긴 건물이 있잖아요. 저 뒤에서 이용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고 충성! 그랬더니 대대장님이셔. 잘 갔다 왔나? 잘 갔다 왔나? 그랬더니 주일해보자. 그분이 성가대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뒷모습만 봐도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구나. 큰 어려운 일들을 문제를 넘고 나면 고마워, 수고했어, 애썼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이 삶의 골리앗을 만날 때 골리앗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를 보십시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골리앗만 보는 거예요. 야, 힘들다. 내가 왜 저걸 감당해? 저거 감당하면 내 물질이 날아가고 내 생명도 모든 거.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만 보잖아요. 하나님만 보고 나가 싸우는 걸 하나님은 이거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그 너머에 뭘 주세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야, 왕자인데 친구가 되어준대. 왕자인데 자기 소유를 다 준대. 왕자인데 나하고 언약을 맺재.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에 충성하고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날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 생명 던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사랑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이렇게 쭉 와봤더니 저도 청년회 때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얘기도 할 수 없이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하나씩 사역을 넘어갈 때마다 사랑받는 거죠. 목사님이 불러서 이 선생 저 아들같이 사랑받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신학교 가라 그러고 뭔 일 있으면 후원해 주시고 아 그게 사랑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골리앗을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제 사울이죠. 사울은 뭐 이렇게 악령으로 가득하고 사울은 좀 이렇게 보면은 좋은 리더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한테 신뢰를 얻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랑을 넘어 뭘 줘요? 신뢰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뢰. 다윗이 이제 신뢰를 얻어요. 믿을만해.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신뢰. 여러분 신뢰하는 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도 전에 어떤 설교를 통해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팍 박혔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도둑놈도 자기 돈 맡길 때는 정직한 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도. 여러분 도둑놈이 돈을 많이 벌었어. 사기를 치든 뭐라든. 근데 그 돈을 사기꾼에게 맡길 것 같아요? 도둑놈도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맡긴다는. 그래서 정직한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만 하면 도둑놈도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 도둑놈 밑에 가서 일하냐? 뭐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정직해서 그 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골리앗 앞에 쓴다는 건 여러분 믿음이 정직한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 편에 쓰다가 골리앗 나타나면 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도 보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 편에 쓰지 않다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 편에 쓰는 것 같아요. 이거 딱 한 번에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골리앗 던져보면 알아요. 평상시에 나는 뭐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 뭐 그냥 골리앗 던져보면 알아요. 그래서 가끔 삶에 골리앗이 옵니다. 이래도 네가 하나님이니까 구차하게 막 골리앗 던져보면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 제일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쓰는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를 얻게 하세요? 신뢰를 얻게 하시는 거죠. 신뢰를 얻으면 어떤 복이 따라오냐? 신뢰를 얻으면요. 자리가 바뀝니다. 자리가. 왜 그래요? 신뢰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맡기니까. 그래서 뭐를 맡겨요? 군대 장관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장관을 맡겼더니 배신하면 어떡해요? 우리나라도 뭐 구테타도 있었고 그쵸? 고려가 왜 망했어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전쟁은 겨울에 해야 된대요. 옛날에는 다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추수를 끝나면
겨울에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최영 장군이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름에 가서 당나라를 정복하자. 그때 만약에 그걸 건넜다면. 그런데 이런 거죠. 너무 더워. 그래서 몸에서 신내가 나. 그 다음에 갔다 오면 장마가 나. 그러면은 먹을 군량미도 떨어져.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가면 안 되겠다. 근데 당나라를 치라고 군대를 많이 줬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가다가 거꾸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고려가 망하는 것이죠. 신뢰하지 못한 자에게 맡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실은 조선은 배신으로 세워진 거죠.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아무에게나 맡기겠냐고요. 신뢰하는 자에게 맡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리앗을 감당하고 나면요, 여러분 신뢰를 얻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 다윗 봐요. 양치 다 왔어. 별 볼 일 없어. 올 때 뭐예요? 도시락 갖고 왔다니까요. 치즈 덩어리. 그런데 이게 골리앗 마치고 지나고 나선 신뢰를 얻어서, 야, 이게 군대 장관이 되네. 사위가 되네.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네. 그래서 존귀함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신뢰입니다. 신뢰가 안 되는데 뭘 맡겨요? 근데 여러분 이러죠. 맡겨만 주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이러죠. 신뢰가 안 돼. 그러니까 안 맡기는 거죠. 분명히 저분은 뭐 직업도 좋고 뭐 이게 다 그래. 근데 안 맡기는 신뢰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뭐 포스트 이 골리앗 이후에 여러분 사울에게 신뢰를 얻게 합니다. 사울에게 신뢰 얻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랬더니 맡기는 일마다 어떻게 해야 한대요? 그 다음 하나님이 영으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지혜. 그래서 뭘 맡겨도 다 해. 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한번 걸었다가 골리앗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뭘 맡기면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식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 애들이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이런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 죽다 살아나는 경험이거든요. 골리앗이. 그럼 온몸에 모든 게 다 작동해. 살려고 집중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지혜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책을 뭐 많이 100권을 읽어서 그게 지혜로워지는 줄 알아요? 100권을 읽으면 뭐해? 깡패 앞에도 쓰지를 못하고 불의 앞에도 쓰지를 못하는데, 교회 어려움이 있는데 쓰지를 못하는데 주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지식이 그냥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골리앗 앞에 생명을 갖고 쓰면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뭐를 해도 되게. 이 복 받은 사람들이 있죠. 요셉 같은 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세요. 다니엘 같은 자. 여러분 내 앞에 골리앗에 생명을 거는 자. 에스더 같은 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더니 여잔데 하나님 막 지혜를 막 부어주셔. 그래가지고 모르디게 세우고 하만 정리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지혜를 막 부어주셔. 막 작전을 짜. 결국 하만 정리하잖아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쓰십시오. 그리고 애들을 골리앗 앞에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받은 복이에요. 세 번째, 사랑받고 신뢰받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여러분 여자들이 다 나와서 승전가를 불러주는 거죠. 승전가 없던,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노래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짓는 법도 몰라. 그럼 어떻게 짓겠어요? 자기들 감동되는 대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짓겠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뭐냐면,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겉모습은 왕을 환영하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노래 가사예요. 이걸로 누가 좀 찬양 좀 짓지. 이거는 왜 가스펠을 안 짓나? 이 찬양은 없는 거. 이거 먼저 부르는 사람이 제가 볼 때 특허 받을 거. 이거 지어야 돼. 이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천천히요 만만히로다. 이렇게 지금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뭐예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하시는 거죠. 인기. 여러분 인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인기가 정치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포스트 코로나 이 골리앗 이후에 다윗을 인기, 백성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각인되게 하시죠.
정치에 입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그럼 누굴 뽑겠어요? 뭔가 각인이 돼야 뽑죠. 이 모든 백성들 마음에 다윗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밥 사주고 들어가겠어요? 한 사람씩 만나서 인사하면서 이게 각인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빼앗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다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노래하죠. 인기를 얻게 사랑받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는 무형의 것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를 잘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골리앗 앞에 쓰고 나면요, 반드시 사랑받아요. 반드시 신뢰받고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인기를 얻게 하시고,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돌아왔는데 사울은 골리앗 앞에 쓰지 않았잖아요. 골리앗 앞에 쓰지 않은 군인들은요,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약탈만 하고 뭐. 근데 하나님이 다윗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해지더라. 귀해져. 그랬더니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뭐예요? 불쾌감이 들어갑니다. 또 뛰기 시작해, 악한 영이.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 앞에 쓰지 못한 자는요 늘 불쾌해. 그래서 여러 일들을 보면 교회 일도 그래요. 골리앗 앞에 서갖고 감당하는 분이 있고 감당하지 못한 분은 늘 불쾌해.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말이야. 실은 내 자리 때문에 제가 된 거지. 내가 내보낸 거 아니야? 내가 그때 갑옷도 주고 투구도 주고 막 다 했는데 다 불쾌해.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또 비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골리앗 이후에 사울은 더 미쳐버려. 더 악령이 들어가. 근데 다윗은 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셔.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땅에 없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오늘 주시는 은혜예요. 성도들을 골리앗 앞에 세워야 되겠구나. 골리앗 앞에. 둘 중 하나겠죠.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근데 골리앗을 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귀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귀해져. 그래서 여기 귀해진다는 말이 뭐냐. 귀해진다는 건 시편 110편, 111편 시편입니다. 시편 111편 시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10절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로, 단어로. 그래서 여러분 이 경외하다라는 뜻은 이르아트라 그래요. 이르아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을 경외하듯 두려운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경외하다 제일 많이 쓰는 말은 야레입니다.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사랑하다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경외에는 두려움과 사랑인데요. 두렵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그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 순종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도를 행하게 되어지죠. 자, 하나님처럼 경외받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다윗을. 그럼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의 말을 듣겠죠? 다윗이 하는 말을 행하겠죠. 그러니까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데 왕관만 안 세우고 왕과 같이 만들어주시는 거죠. 왕과 같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이에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에게 알리셨도다.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받은 복, 여러분 골리앗을 넘었더니 그럼 이제 골리앗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죠. 골리앗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의 해석은 고난이고 힘들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죽을 문제이죠. 근데 골리앗을 믿음으로 넘고 나니까 골리앗이 다시 해석되죠. 다윗에게 골리앗은 뭐예요? 지나고 봤더니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랑받게 됐어? 어떻게 그렇게 신뢰받고 지혜롭고 너 어떻게 그렇게 인기를 얻었어? 그럴 때 골리앗 때문이야. 골리앗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다윗, 골리앗, 너 귀하게 만들려고 보낸 거야. 너를 귀하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날 망하게 만드는 문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귀하게 만드는 거였죠. 혹시 오늘 내 삶에 주시는 문제가 이런 거 아닐까? 이 목사, 내가 너 귀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예전에 제가 그 개척교회 할 때 부서기를 5년 했거든요. 부서기를. 야, 그럼 46개 교회였는데요. 뭐 늘고 줄고 계속 하는데 1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지방에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46개 교회 서류를 다 받아야 돼. 한 날짜에 주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머리를 써요. 예를 들면 1월 10일까지 받아야 돼. 그럼 12월 마지막 주까지 달라고 제가 다 연락을 보냅니다. 46개 교회. 그리고 받으러 다녀. 46개 교회를 다 받아내요. 그리고 그거를 그때는 컴퓨터 뭐 프로그램이 없어서 엑셀로 작업을 하든지 뭐 해서 46개를 다 한 장으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감리사님을 딱 갖다 주면 그걸 받아야 감리사님이 다음 일을 하거든요. 그럼 갖다 주면요. 너무 좋아하셔. 야, 날짜보다 더 빨리 갖고 오는 애 네가 처음이요. 그러니까 5년을 시키지. 그럼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때는 죽을 일이었는데요. 그걸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랑받게 하시더라고. 사랑받게. 뭔 일이 있으면 난 이 전도사하고 할 거야. 나는 저기 이용진 전도사하고 할 거야. 죄송해요 여러분. 마치 제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나고 봤더니 맡겨진 골리앗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면 난 저 사람하고 할 거야. 하나님이 사랑받게 하시려고. 저 개척교회 나갈 때요. 사람도 없었고요. 정말 딱 둘이 나갔어. 물질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교회를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받아서 다음에 부목사를 가게 되었고, 그 사랑을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을 받아서 신뢰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저를 추천했습니다. 어느 교회에다가. 결론은 그 교회는 가지 않게 됐는데 그 목사님 물었어요. 왜 그 사람을 추천하냐고. 그랬더니 추천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딱 한마디 하셨대. 시키면 다 해. 지나고 봤더니 지금 시키면 다 했던 것 같아. 시키면 다 해. 그래서 인터뷰를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분에게 그런 평가를 받았냐고. 신뢰를 얻었냐고. 뭐든지 시키면 다 해. 책을 써라 그러면 책을 써서 냈어요. 그분 이름으로. 이걸 해. 그럼 했어. 사람을 모아. 그럼 했어. 언제까지 해. 그럼 다 해냈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하죠. 사람들이. 조건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난 이런 데서만 일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싫은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골리앗을 두신 이유. 그것만 통과해. 그럼 너 귀해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래서 골리앗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게 예수님이 어느 때 귀해지셨어요? 기적, 이적을 많이 행할 때? 밥 먹여주실 때? 오병이요? 정말 말씀을 전할 때? 듣고 사람들이 다 변화됐을까요?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고 귀해지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셨네. 끝!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 귀하게 만드는 법. 그래서 골리앗 둔 거야. 여러분 앞에 문제들을 이와 같이 다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수능이 있었죠. 왜 수능을 둔 거야?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다 나가 떨어지고 막 난리 났는데. 만점잔 딱 한 명 나갔죠. 만점잔. 강남에 있는 어느 학원, 생긴 지 얼마 안 된 재수생이
여자애가 만점 나왔습니다. 딱 한 명. 걔가 가장 귀해진 거야. 내 앞에 왜 이렇게 어려운 불순응을 뒀지? 너 귀하게 만들어주려고. 여러분, 성도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귀하게 만들어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런 믿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 이후 시대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맨날 골리앗 앞에만 왔다가 크다. 와, 크다. 야, 대단하네. 그러고만 가. 아니면 구경만 해. 다윗 싸우는 거. 언제 넘을 거예요? 언제. 그걸 넘어야 사랑받고 신뢰받고 지혜롭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뛰어넘지 못한 자는 시기와 질투의 악령의 부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그날 이후 악령이 들어가서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데 지가 뭔 말을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 골리앗을 넘지 못한 사람은 말이 많아. 희한하게 말이 많아.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하루 종일 떠들고 있는 사람들.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은 쉴 새 없이 또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금으로도 다스려지지 않아요. 안 돼.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거죠. 2번이나 던졌대요. 아니, 골리앗하고도 싸웠는데 뭐 미친 사울이야 뭐. 끄떡없는 거죠. 울지도 않아. 근데 뭐 왕이 나한테 창을 던졌어요. 사장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뭐 이런 거죠. 끔찍도 안 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근데 진짜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진 이유는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다윗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저렇게 떠드는 이유는 내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내려보냈다는 거야. 천부장으로. 니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다윗이 이제 오늘부터 장관이 아니라 천부장이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뒀더니 아니, 백성들하고 오고 가면서 더 사랑받아. 아무 자리에 갖다 놔도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일을 하나 보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람들이 보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또 지혜를 주셔.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그걸 통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함께 하나 보다. 여러분,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이제 더 지혜로워졌어요. 또 두려워해. 근데 이제 너무 두려운 거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사랑받게 하시잖아요. 나중에는 모두 사랑으로 바꾸셔. 그리고 뭐예요? 사울조차 다윗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죠. 이스라엘에게만, 유다 백성에게만 두려운 자가 아니라 왕에게도. 이 자가 가장 큰 자 된 거죠.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세요. 골리앗 앞에 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해 주심으로 쓰면 여러분 결말이 바뀌어요. 그 나의 삶이 한 단어가 됩니다. 한 단어. 두려움밖에, 경외받게 하시고, 이게 시가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하세요. 노래가. 사울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일주일을 마치며 골리앗을 여러분 승리하시고 쓰러뜨리시고 여러분의 삶이 노래가 되는 결말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 목회를 맡길 때, 주신 사명을 마칠 때, 이 공부를 마칠 때, 일을 마칠 때 반드시 노래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리라. 다윗의 삶이 시인 거죠. 그러니까 시편이 나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결말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았는데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더니 포스트 이 골리앗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랑받는 복을 주셨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 소유 다 바쳐 사랑합니다. 다음 사울에게 원수에게조차 신뢰받게 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운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의 삶이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골리앗을 만날 때 믿음으로 감당하여 우리 삶이 마지막 하나님 노래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결말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